자,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네. 그들 누굴까요? 제자들. 숙제를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제자들이 아니죠. 제자들은 자, 앞에 어떤 말씀으로 끝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존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악의적인 그런 감정을 갖게 된 거죠.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됐더라? 하늘에서.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거다. 아버지가 다 보여주신 것. 그 안에서 당신께서 사역을 하는 거다. 이거는 종속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거는 당연히 예수님이 다 아시죠. 왜냐하면 같은 그런 동등된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신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모든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거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한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안식일은 특별히 무슨 정신? 생명을 살리는 정신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동등되게 여긴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않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지금 보게 하신 것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내가 행한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에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일 때에만. 자녀일지라도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그렇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세밀하게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거야라는 어떤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죠. 내 눈으로는 모르죠. 어떻게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고 믿을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만 멈추면 안 되죠. 보여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하나님 갖고 계신 뜻들 이걸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어떻게 되느냐?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누굴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뜻을 못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로서 보내주신 거고 그들 구원하시기 오신 건데 모르잖아요. 지금. 또 안식일의 정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살린 거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가 살아난 게 축복할 일이지. 어떻게? 축하할 일이고 격려할 일이지. 그걸 근거로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이거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리고 내 눈으로 세밀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주어진 삶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거죠.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들,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다. 이 사랑이란 말을 이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썼게요? 아가페.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헬라어로 필레오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필레오가 주로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서로 동역하는 또 친구 같은 어떤 같은 위치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동역 그리고 당신의 친구 같은 당신과 동등된 그런 존재로 인정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다.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에게 보이신 거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하여금 놀랍게 여기게 할 것이다.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 거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의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자 그분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고 지금 그들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누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일까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굴 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자. 이행하고자 하는 자. 이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네. 그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누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쭉 설명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 공경하고 자,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분들이냐, 원하는 사람들이냐.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 누가 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원하는 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의 적이에요?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핵심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판은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까 이제 29절에 나오는 생명의 부활이 대상이 되느냐, 심판의 부활이 대상이 되느냐가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이 나의 심판의 근거이자 그리고 기준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 잘 믿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심판자 되신 것을 잘 믿는. 자, 24절에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 24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말을 듣고 당신의 말을 듣고 듣는 사람들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 날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영생을 이미 얻었다. 그리고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영생과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을 지나갔죠. 자, 아들을 공경하는 사람들. 공경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 공경이 무슨 뜻이에요? 공경. 받들어 모시는 거. 공경한다. 아들 높임을 이렇게 인정. 예, 공경이라는 말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지난번에 십계명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고 주일날 때도 한번 어버이 주일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인정하는 거 인정.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격에 맞게 대우를 하고 그분의 어떤 무게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경을 하라. 근데 현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매 순간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나의 심판주 되심을, 그분이 나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근거이시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을 공경하는 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듣는다. 내 말 잘 들어. 그럴 때 순종하는 거. 그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해야지.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려면 그분의 말을 경청해야 되는데 그 말은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딴 생각하고 믿지도 않아. 저 거짓말. 아니 목사님이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듣기는 들어. 근데 속으로 에이 거짓말. 너나 잘해. 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막 들어요. 그게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 속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전제 조건은 믿음이야. 그분의 말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듣는 거고. 그 들음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아빠 말을 들었어. 들었다는 거 그냥 들었다는 얘기 아니라 듣고 움직일 때 말 들었다고 얘기죠. 내 아빠 말 잘 들었네. 아이고 착하다 이러는 것은 말을 듣고 행함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말을 듣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야. 자, 믿음과 또 거기에 따라 들음과 거기에 따라 행함 이 세 가지가 함께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 잘 들어요? 믿긴 하고 듣기도 하는데 순종은 잘 안 해요. 그럼 안 믿는 그럼 안 거네. 믿는 거지. 와, 나 믿음 없는 자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주여.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어요. 맞아. 큰아들은 예 하고 안 했고 안 가고 작은 작은 아들은 아들은 노 하고 노 해놓고서 가서 했잖아요. 갔어. 그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작은 아들. 작은 아들. 우리는 알긴 이렇게 잘 알아.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난 예수님 믿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믿는다고 말도 하고 또 듣기도 잘 듣는데 왜 행함이 없어? 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늘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무기력해요? 왜 이렇게 내 삶에 정말 은혜가 없고 소망이 없고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은 믿음한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활력이 있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행함과 가치가 뭔가 하나가 돼야지.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은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을 때 그럴 때 이 동전에 항만 있고 뒤에 500이라는 숫자가 없으면 그건 가짜 동전이죠. 진짜 500원의 가치를 못 내. 근데 이 500이라는 숫자와 이 학이 같이 있어야 500원의 가치를 내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언제 그 가치를 나타내느냐? 마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는 사람들, 믿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반석의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움직이지 않지.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모래에 지은 집과 같다. 예수님 그렇게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고 작은 비가 내려도 넘어지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고 그 무기력한 신앙의 근거를 자꾸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되면 우리의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자,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래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이 사실을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작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고 징계하시는 거고 나를 저주하신 거고 나를 버리신 거고 나를 유기하신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자기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하나님 완전히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완전히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9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라고. 음.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라고 평안을 주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그게 가능해지는데 그게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게 쉬운 말이지. 우리나라 30몇 년 그 일본 식민지 생활에도 얼마나 힘들게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더블 70년.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끌려간 바벨론에 가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뭐 텃밭도 꾸미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아멘. 왜?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멘. 자, 나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정도로 나를 귀히 여기신다. 그 정도로 나를 정말 기뻐하신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너희 가운데 가운데 계시니 그는 이는 너에게 너희를 구원을 구원하는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잠잠이라는 말 속에는요 몇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궁리한다, 생각한다. 하나님 궁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얘들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얘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내가 정말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가시게 해줄까? 하나님 늘 그것만 궁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으면 내가 아무리 사자굴에 떨어져도 풀물불 가운데 들어가도 정말 대적들이 나를 돌로 쳐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그럴 믿음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때는 성령 충만할 때 맞고 아닐 때 막 의심되고 막 그래요? 아니 의심은 안 하는데요. 신뢰. 의심을 안 하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정말 죽은 믿음이 되어버릴 때도 있다는 걸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늘 그거를 확인해야 돼. 그게 어디냐? 은혜의 자리이고 네, 아멘. 말씀 가까이 하는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이고 자꾸 그런 데를 우리가 찾아다녀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일에 자꾸 마음 빼앗기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또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 허비하고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언제 시험이 와요? 하나님 사랑 의심될 때 시험이 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 과거형이죠.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앞으로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요. 아멘. 그런 사람도 어떤 삶을 살아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영생은 이미 얻었대. 근데 아직도 죽음이 두렵고 아직도 세상이 두렵고 아직도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는데 근데 아직도 세상 염려의 걱정이 또 근심이 또 아직도 이러다는 병 걸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영생 얻은 거예요. 또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겼대. 이미 우리는 호적이 바뀌었어요. 오직 이미 우리는 호적이 사망의 그 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딱 완전히 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답게 살아야지. 호적이 달라졌으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야지. 아직도 사망의 노예인 것처럼 살아가고 아직도 세상 속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게 어떻게 영생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고 어떻게 그 사람이 사망의 생명을 옮겨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앞에 이 4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죽은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은 꼭 생명 끊어진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도 의미하지만 예수님 없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 산자가 아니에요. 숨은 쉬고 있지만 산자가 아니고 영이 죽어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없는 그 인생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생명의 주가 오시고 부활의 주가 오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당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병 고쳐줄 때 어떻게 하세요? 믿음대로 선언하세요. 될 줄 알아. 구원받았다 너. 맞아. 병 고쳤다 얘기 안 하시고 구원. 구원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언하시잖아요. 선포하시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거는 어떤 심판을 말할까요? 최후의 우주적 종말이 왔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을 당하죠. 그 앞에 섰을 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쪽은 생명의 부활, 한쪽은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심판을 어떤 목사님은 샘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샘하심. 샘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샘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까도 찬양하시는데 소명의 씨가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시오. 아니 어디가 공평해? 우리 인간 눈으로 봤을 때 공평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건강한 몸으로 호의호식 악한 일을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그 송명의 시인이 본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외적으로 건강하다,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영적인.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그때가 아니면은 못 느낄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비틀어지고 자기가 목소리도 말 못하고 하지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얻게 된 은혜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해요. 돈도 많이 못 벌고 집도 가난하고 또 몸도 건강하지 않고 예쁘지도 않고 학력도 뭐 뛰어나지도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땐 정말 우리가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아니지.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뭐 특별히 나쁜 짓 한 것도 없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막 탄원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언제 누구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돈 떼먹은 적도 없고 사람 죽인 일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앞에서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 상황에 있든 저 상황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어떤 그런 섭리들을 신뢰하면서 그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 이런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죠. 누가 선한 사람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마실 거예요, 나중에. 세마실 때 우리가 정말 너무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너 얼마만큼 교회에 헌신했니? 얼마만큼 너 헌금 많이 했니? 얼마만큼 많이 전도했니? 안 물어봐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업체 사장들이 물어보는 거죠. 실적. 네, 실적. 실적이 얼마나 되니? 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무슨 뭐 사람들 뭐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꾸 그런 하나님을 자꾸 그런 악덕 사장과 같은 분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 가면 돈 자꾸 요구한다고 막 시험 드는 사람들, 자꾸 봉사하라고 한다고 정말 목사가 압력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돈 뭐 내기 싫으면 안 내면 되지 뭐. 억지로 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코 묻은 아이 돈 뺏는 분도 아니고 그럴 거면 내지 마시라고. 봉사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럼. 그런 분을 통해서 아이 봉사가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봉사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얼굴 찡그리고 맨날 투덜투덜대면서 봉사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 불편하겠어요. 만약 제 아내가 저한테 밥을 해주는데 막 얼굴을 섬기면서 막 유리 막 덜덜덜거리면서 막 밥을 해줘봐요. 그 밥을 먹는 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소화가 되겠어요? 체하죠. 억지로 막 그냥 마지 못해서 목사님이 이유가. 시키니까 그게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봉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억지로 막 하고 막 그냥 혹시라도 이거 봉사 안 하다가 하나님 나 때릴까 봐 걱정돼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러면 하지 안 하는 게 낫지.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학교도 뛰어난 분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하고 싶어하는 분들. 제가 그래서 저희 처음에 1인 1사역 얘기할 때 시골 교회에서 에이 뭐 그런 거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한 분이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하면 시골 교회는 다 그렇지 뭘 그러냐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성가대 하실 분은 성가대 하시고 교사 하실 분은 교사 하시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무덤에 들어갔던 자들도 다 선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라는 질문을 늘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함부로. 내가 하나 앞에 선다는 걸 분명히 믿는 사람들. 내가 지금 이거 거짓말 한번 했는데 그걸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함부로 할 수 있으며 내가 내 자식에게 정말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때렸어요. 하나님 그걸 셈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한테 그럴 수 있고 없는 말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막 이간질 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셈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경각심을 갖고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당신이 원해서 생명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